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길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우리가 보고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나라라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는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당연히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지금 나는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게 하는 데 있고, 두 번째 하늘나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비유가 됐습니다. 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대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늘나라라는 걸 알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목적이 있고요. 세 번째 하늘나라는 무엇이었죠? 겨자씨는 뭘 나타낸다고요? 생명을, 우리 속에 그것이 하나를, 생명을 낳았는데, 그 낳는 순간에는 그 생명이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죠. 물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능력은 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작아서, 어려서 혼과 몸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생명이 자라면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가 세 번째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뭐라고요?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늘나라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하늘나라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무엇과 같다고 비유를 하셨죠? 누룩입니다. 이스터, 누룩이죠.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누룩에다가 그 빵에 밀가루에다가 이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커지고 부드러워지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아주 딱딱합니다. 제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그 구운 빵을 터키에 가서 먹어봤는데 대단히 딱딱합니다. 그냥 이렇게 구운 거 말고 이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불로 구웠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딱딱해서 이빨이 좋지 못한 분은 먹기가 대단히 힘든 그럴 정도의 빵인데, 누룩의 역할은 이 부풀리는 역할이죠. 다른 말로는 이로운 곰팡이, 또 다른 말로는 효모라고도 하죠. 이건 술 만드는 데도 필요합니다. 술 만드는 데도 이 누룩이 꼭 필요한데, 이게 이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아주 쉽습니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성경에서 대부분은 누룩이 부정적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누룩이 좋지 못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묵은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자. 이 누룩은 좋은 누룩을 말합니까? 나쁜 누룩을 말합니까? 나쁜 누룩이 하는 일은 뭐냐면 부패시키는 일을 하죠. 그렇죠? 부패시켜서 먹지 못하게 만드는 게 나쁜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누룩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 자체를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절 빵을 먹으라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서 누룩도 역시 무엇이라는 말이죠? 이로운 누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쁜 누룩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누룩을 넣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언급하는 것은 나쁜 누룩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그 나쁜 누룩을 넣지 말아라. 빵에다가 넣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유월절에서 그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누룩은 나쁜 누룩을 머리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나쁜 누룩을 넣지 않는데, 그러니까 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종교인들의 교훈, 가르치는 것에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누룩도 좋은 누룩이 아니고 나쁜 누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보면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에도 빵에도 뭘 넣지 말아야죠? 누룩을 넣지 마라. 그 누룩은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쁜 누룩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누룩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룩은 그 나쁜 누룩이라고 보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누룩으로 보이지죠? 좋은 누룩으로 보이지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보통 경우에 예수님이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자를 이렇게 비유의 이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어떤 여자가 하는데 이 밀가루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누룩이 상징하는 그분을 보면 오히려 이 자매님들이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했다고도 보아집니다. 보통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그 자매님들이 어떻죠? 형제보다는 그 말씀의 감동을 더 잘하고 말씀을 더 빨리 깨닫고 하곤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누룩하고 여자는 가깝긴 가깝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누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여자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를 보면은 또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런데 여기에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룩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허무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는 누룩을 집어넣으면 무엇이 생기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누룩의 특징입니다. 그 누룩이 좋은 누룩이든 나쁜 누룩이든 들어가면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나쁜 누룩이든 좋은 누룩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서 결과를 보면은 나쁜 누룩이 했는 일인지 좋은 누룩이 했는 일인지를 우리가 확연히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누룩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누룩은 도대체 뭘 혹은 누구를 상징할까 하는 걸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이게 누룩이 들어가서, 누룩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누룩이 무엇일까? 아니면 누구일까? 뭐라고 생각이 되시죠? 예수님 이미 우리가 했죠.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중복해서 보여주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겠죠. 눈에 안 보이시죠?
그리고 변화시키는 분은,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지금 오늘날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실제로 오늘날 은혜 시대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 가리키는데 보이지 않죠. 누룩과 같습니다. 이 특징이 보이지 않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곰팡이도 나쁜 곰팡이 있고 좋은 곰팡이 있고, 조목은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요. 또 여기 누룩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거든요. 성령은 영이죠. 그러니까 영도 어떻죠? 악영이 있고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누굴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예. 이 곰팡이가 두 종류가 있는 걸 보면서, 악영도 있고 이 성령도 계시듯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좋은 곰팡이는 성령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비유는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찾는 건 뭐냐면은 타당하고 또 확실한 걸 찾으려는 거거든요. 예. 이게 성령님 아니고는 변화시키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는 말씀은 역사를 하지만은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변화시킨다 하는 건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죠. 성령님을 구해라. 너희 구할 것이 있거든 성령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깨닫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고, 또 변화시키는 분도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라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참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누룩을 넣을 때 숨긴다는 단어를 씁니까? 그냥 넣는다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겨,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숨겨 넣어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hid, 숨겼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숨겼다. 예. 그렇죠? 숨겼다. 예. 왜 숨겼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룩을 어떤 여자가 숨겨 넣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 숨겨 넣었다고 말씀하죠? 숨겼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다른 사람이 못 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다.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개별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이죠. 개별적으로요. 나는 명백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숨겨진 것 같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성령님의 역사는 개별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겼다,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각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숨겨진 누룩과 같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자신에게만 비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숨겼다라고 언급한 겁니다. 숨겨졌다. 근데 여러분, 이 빵을 부풀리게 하려면 밀가루만 있으면 되나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발효를 시키려면은 밀가루 갖고 안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예. 그걸 예수님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누룩이 발효를 시키려면, 변화를 시키려면, 빵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부풀리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꼭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죠? 성령과 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성령과 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물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성령께서도 물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을 가봐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도 성령, 증거하는 것은 셋인데, 영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서요.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과 물, 말씀과 피는 누구죠? 예수님의 피라. 증거하는 것이 셋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과 물과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물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 누룩이 가리키는 바가 누구인가가 분명하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곧 여기에서는 하늘나라로 비유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런데 이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보통 우리가 빵을 해 먹으려면 어떤 가루를 갖고 빵을 해 먹습니까? 그 가루가 고와야 됩니까? 아니면 가루가 안 되고 굵은 이런 굵게 갈려진 분쇄된 밀가루를 사용합니까? 고와야 되는데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은 굵은 뭐라고 하죠? 가루. 굵은 가루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굵은 가루. 그러니까 굵은 가루라는 말씀을 보면 이게 정제가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도 사용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옛날에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르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고운 가루를 드리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일부는 드리지만은 그 대부분은 누가 먹게 하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고운 가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가루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가루는 누구를 상징하죠? 사람들을 상징하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굵은 가루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성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변화를 시키죠. 변화를 시키는데 말씀으로서 변화를 시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이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전부가 발효되기까지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숨겨져서 발효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전체가 발효되기 전까지 숨겨져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뭐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이 누룩이 변화를 시키듯이 좋은 누룩이 빵을 부풀려서 좋은 변화를 시키듯이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물하고 가루만 있다고 해서 누룩만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부풀어 오르나요? 전부 부풀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룩이 들어갔고 물도 있고 밀가루가 이래 있는데 이게 빵이 잘 골고루 이렇게 부풀어 오르나요? 따뜻하게 해준다. 온도가 맞아야 된다. 온도도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온도 맞아야지.
잘 섞어야 된다. 예, 잘 섞어야 된다. 잘 감싸야 돼. 감싸야 되는데 이게 섞으려면 어떻게 하죠? 반죽을 하죠. 그러니까 반죽이 골고루 안 돼 있으면 어떤 보세요. 물 있고 누룩이 있으면 물이 있는 데는 부풀고 누룩 없는 데는 어떻게 되죠? 안 부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본문에 예수님은 직접 언급을 안 하셨는데, 예, 그 반죽을 제가 여자들이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인데 발효는 하는데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반죽을 하더만요. 반죽이 힘들죠. 근데 이 반죽은 도대체 뭘까? 예, 무엇으로 반죽이 된 거죠? 물로 반죽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로 반죽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죽이 잘 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그 전체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죠? 변화를 성령께서 시킨다는 뜻입니다. 물과 반죽이 잘 돼 있을수록 성령께서는 더 많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 전체라고 부릅니다. whole 해서 전부를 변화시킨다. 일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부 변화시킨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 그 굵은 그 밀가루 같이 살아왔죠. 네. 굵은 밀가루.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늘 역사를 하시죠. 역사를 하시고 그 역사하는 데는 그 말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변화라는 건 말씀 없이 변화되는 건 없다. 근데 변화를 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어서 이 본문에서 성령님을 하늘나라로 비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 성령님, 내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아나요? 모릅니다. 그래서 숨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단 한 절만 얘기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는 여러 구절이 되는데 요 구절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절은 제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읽어드렸는데, 함께 읽었는데, 여기 한 절이 나타내는 바는 엄청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하늘나라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걸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시키는 분이죠?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물론 완전한 몸까지 이렇게 썩지 않는 변화는 우리 휴거 때 일어나겠죠. 그죠? 그렇죠? 그때 몸이 썩지 않는 그 변화 말고 전체를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랬죠? 변화시키려면 사실은 그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은 자기 모습이 있나요, 없나요? 나중에 없어지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빵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을 예수님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모르시면요 말씀을 깨닫는 걸 보면서 이런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26